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인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가 지은 책이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저 책이고,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저 사막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입니다. 모하비라고 아주 우리가 캐년을 가려면은 아주 길게 통과해야 되어지는 그 사막, 차도 모하비라는 차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육군 장교와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이 모하비 사막이 위치한 육군 훈련소에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 이제 남편을 따라가지고 거기 사막 근처에 있는 오두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날마다 모래바람이 불고 보이는 것은 맨날 황량한 지평선만 이렇게 보여지는 사막에 너무도 외롭고 고독감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말하자면 끝없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못마땅한 것이 끝없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온도는 날마다 섭씨 50도가 넘어가는 그 뜨거운 살인적인 무더위에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멕시코인들이 살고 있고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들 영어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이 모래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문을 아무리 닫고 있어도 방바닥에 모래가 쌓이고, 음식을 먹어도 모래가 붙어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먹여야 되지는, 숨을 쉬는 것도 모래가 하도만 있어가지고 모래를 먹여야 되지는, 그래서 아주 신세 한탄이 날마다 눈마다 신세 한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이렇게 썼답니다. 이거 부모님, 내가 더 이상은 살기가 힘듭니다. 당장에 짐을 꾸려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사는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놓고서 답장을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답장을 했어요. 답장을 했는데 딱 2줄을 이렇게 써보냈는데, 이렇게 내용입니다. 조그만 창문이 달린 감옥에 2 남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사람은 감옥의 먼지와 바퀴벌레를 보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 살았다. 이게 온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밖에 있는 별을 보는 그 사람, 한 사람은 바닥을 보면서 까만 바퀴벌레 보고서 먼지 보고 불평하는 그 모습. 똑같은 감옥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한 사람은 바퀴벌레 먼지를 보고 불평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2줄의 글이 이 젊은 이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도 좋은 것을 좀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찾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밤하늘의 별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주변을 살피던 중에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 가지니까, 그들이 백인이 자기들을 좋아하니까 얼마나 그들도 막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아주 뜨개질을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뜨개질을 막 해가지고 갖다 주고, 뜨개질하는 법을 막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 자기들이 만든 도자기를 막 갖다 주고, 흥미를 가지니까 원주민들이 막 이것저것을 선물하면서 아주 그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녀는 또 그 이런 사막에 이상하게 생긴 그런 선인장, 우리 그렇잖아요. 또 난초들, 그리고 요소와 나무의 그 신기하게 자라나는 그런 것들, 그것을 연구를 했고, 또 사막에서 해가 지는 그 아주 장엄한 그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곳이 바로 바다 밑바닥이었는데 이제는 육지가 되었거든요. 조개 껍질이 막 이렇게 발견되고 하는,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신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사막도 그냥 그대로이고, 원주민도 똑같은 원주민들이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변한 것은 그 자신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델마는 비참한 그 경험을 정말로 그런 그 자기의 비참한 그 상황,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그 상황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모험의 시간으로 바꿨고, 새롭고 발견한 세계에 자극을 받고 감격한 나머지 이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글을 쓰게 돼요. 그 소설이 바로 뭐냐? 바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바로 저 책이 유명한 그런 책이 되고, 그래서 유명 인사가 돼요. 이 소설 출판하는 사인을 해주는 그 모임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가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막은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그 감옥의 창을 통하여서 그는 별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아주 중요한 삶의 교훈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참으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만 내가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참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만 많이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늘 항상 그렇게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자한 그 귀로서 듣기 싫어 그런 거 내용이 아니라 항상 인자하게 다 얘기해. 언제나 기울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삶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이 찬양의 이 작사가만이 아니라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박해와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주변의 환경들, 그런 고난을 당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탄식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비탄시, 탄식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에 힘쓰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현대어 번역은 여호와여 주께 이 마음 이 정성 다 쏟아부어 우러릅니다. 그러니까 이 우러러 보다 이 원어의 뜻이 뭐냐? 들어올리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현대의 번역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마음과 이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데 틀림없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는 왜 힘들고 어렵냐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비교를 했다든지 여러분들이 본다든지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바라보게 되어지면 누구는 잘 있는 것 같은데 누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누구는 환경이 아주 나는 왜 이런가. 아무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늘 결국에는 비참한 상황에 빠졌던 것처럼 인생은 다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높이 들어 이 마음, 이 정성 다 쏟아부어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이 환경은 아주 싫어. 좋은 환경을 찾아야 돼. 그 좋은 환경을 우리가 찾으러 다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고민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나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우러러본다, 주만 바라본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내용도 우리가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2절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현대 번역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굳게 믿사오니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들 조화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에 의지하였사오니 이 말은 신뢰하다. 그래서 현대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굳게 믿사오니 환경은 도저히 주님을 지금 믿고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너는 네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소리가 막 들려지는 그런 상황에 내가 주께 의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굳게 믿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얘기죠. 신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총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며 확신하고 있는 그 다윗. 참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환경은 때로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내가 믿는 나를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그 상황들을 겪게 되거든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생각만큼 병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거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또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계속 더 많은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이렇게 밀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설교 시간에도 아마 제가 이 조지 밀러에 대한 얘기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은 사람들은 아마 여러 번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도 아마 들을 수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는 어렸을 때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던 그리고 또 도벽까지 있었어요. 하여튼 가망성이 없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회심을 한 뒤에 73년 2개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경우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73년 2개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무려 기도 노트에 보게 되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인물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봤고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을 했고 42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3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글을 이렇게 알리는 그의 조지 밀러의 그 자서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의 인생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여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피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 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분께 맡김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원수와 대적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수와 대적들,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그의 그 자리가 정말로 위험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그렇지만 그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굳게 믿사오니,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을 굳게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다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그래도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러러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은 주님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현대 번역 보면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는 이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나 주님을 배반하고 거스리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주님을 바란다 하는 것은 주님을 소망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주님을 기대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에 우리가 주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란다.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을 바란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런 그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김누리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우리나라의 어떤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그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쓴 책이 바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헬조선이라는 말은, 조선은 우리나라를 말하고 헬은 지옥을 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자살률이 15년째 세계 1위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죽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절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대에서 30대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죽지 않아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 죽기도 하고, 뭐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죽는 게 많이 있는데, 그 1위가 뭐냐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이 가장 비율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사회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아마 몇십 년,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집집마다 아마도 자고잉을 한 대씩 있게 될 거다. 그때 저는 그 말이 상당히 호황된 말로 이렇게 들렸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상상에조차 머물지도 않았던 그 일이 현실로 닥친 그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세계 그 어느 나라들보다 이 불평등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보는 것 그것 아니에요. 그 서울의 강남에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싶다. 그리고 그 좋은 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 옛날에는 다 보면은 옷도 이렇게 상표가 다 속에 있거든요. 이게 안 보여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지금은 다 바깥에다 붙여놔가지고 딱 그것만 보고 저거 몇 천만 원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보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옛날보다는 훨씬 더 풍요한, 자기 처지도 옛날에 왕보다도 훨씬 더 사는 것이 낫지만, 그래도 자기가 보는, 비교하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언제 저 사람처럼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좋은 집에서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풍요하게 놀러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이런 삶을 내가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안 되겠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오늘 그냥 닥치는 대로 살자. 혼자 그냥 닥치는 대로 살자.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하는 그 말도 생겨나고, 그것마저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대한 꿈과 그리고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여전히 우리도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주변에 이런 거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 거짓을 통해서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것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 자기는 주님을 바라봤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봤다. 나는 오로지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런 결정을 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꿈과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내용이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절망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내 처지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의 꿈이 하늘에 가 있고 나의 자랑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절망할 이유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과거만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에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족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또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가 돌려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소망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것은 주님만을 기다리겠다 그런 얘기죠. 바라보고 소망을 갖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현대의 번역은 진실하신 주님의 길 쫓아 이 몸 따라가게 알려주소서. 주님은 이 몸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루 종일 온 종일 주님만을 바라고 또 바라나이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하루 종일 온 종일 주님만을 바라고 또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기다린다 이 말은 주목하다 그러니 늘 주님을 본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망과 나의 거리는 한 걸음이다. 그때도 그는 주님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다윗의 이 모습이 정말로 험한 세상, 정말로 괴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그 인생을 튼튼하게 붙잡아 주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6월절 절기마다 마민이라고 하는 마민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민은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고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히려
나는 굳게 믿는다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보다는 조금 늦게 그분은 오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6월절에 부르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들의 이 노래.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2차 세계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학살했던 바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아침마다 운동장에다가 쭉 사람들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바로 그러면 가스로 끌려가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아침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아침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힘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죽을까 봐 피를 내 가지고 입술에다 바르면서 뭔가 나는 아직도 살 희망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 가지고 아침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를 끌려가서 죽는 그 순간에 바로 그 가운데서라도 이 곡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망의 끈을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구세주가 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조금 늦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그런 내용이죠. 바로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희망으로 저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도 구원자로 그는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여기고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종일 나는 하루 종일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하루 종일 온종일 주님만을 바라고 또 바란다. 그런 그의 그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는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또 근심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이게 나를 봐도 내 주변을 봐도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눈을 팔면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좀 기도 며칠 해봤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봐. 이제는 내가 다른 데 찾아가 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되겠냐, 그러니. 다윗처럼 하루 종일 내내,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희망권을 놓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아침만 반짝 그냥 기다린다든가 하루나 이틀이나 기다리고 끝내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종일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861년 2월 11일 미국의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곳에 아주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기차 정거장에 모여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유달리 키가 큰 한 사람이 기차 맨 뒷칸에 이렇게 서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렇게 내용인데, 나는 이곳을 떠납니다. 언제 돌아오게 될는지, 과연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게 맡겨졌던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갑니다. 그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성공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실패할 리 없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어디서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가기를 믿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집시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듯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며 작별을 구합니다. 누구냐 하면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연설하면서 나는 흑인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당시 흑인들은 미국인들의 손발이었어요. 그들이 농사일을 다 해주고 집안일 다 해주고 빨래 청소 다 해주고, 근데 흑인을 해방시키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근데 페널티는 다 끝났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40%로 당선이 된 거예요. 60% 정도가 이게 별로다 링컨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도 인간이니까 잘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이 많은 노동력을 그냥 포기하는 거, 나는 이제는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하루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백악관으로 가고 있는 링컨이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남북전쟁 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거?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링컨은 그 일을 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남북이 갈라졌는데 또 나라가 또 갈라지 전쟁을 한다고 하면 하고 싶겠어요 그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려보는 믿음으로 험난한 대통령, 가장 존경받은, 가장 적은 지지로 대통령이 되지만 가장 존경받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소풍 가는 것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뭘 볼 것인가? 다윗은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훌륭하냐?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왜 우리는 훌륭하지 않는가? 날마다 나는 환경 바라보고 몸 아픈 거 그거 생각하고 일 안 된 거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이것만 잘 되면 다 되고 다른 거 안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 다윗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 사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시편 128편 121편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내가 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의지할 대상만큼은 되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으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우러러 보는 하나님의 주실 그 소망 우리는 바라면서 주님을 우러러 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실 또 이 땅에 해주실 그 역사를 기다리며 오직 주님을 우러러 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나가며 모든 불만족을 감사로 만족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느 때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러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시고 아무리 험난